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성경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위협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역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
대치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블레셋군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용사, 장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견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니 설령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100이면 100 죽거나 싸움에 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인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욕을 듣는 이스라엘 군사 각 사람들은 마음이 분명히 분했지만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들려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 참으로 심적으로도 또 몸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가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그 싸움의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뭐였냐면 골리앗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고 자신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첫째 형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물론 형들 입장에서 다윗도 그 싸움에 나간다고 하면 죽을 게 뻔하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자청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형의 해석과 그리고 그 싸움을 나가겠다라고 자청하는 다윗의 이유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대한 사울의 대우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이 얘가 재물에 어두워서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 싸움을 자청하는구나. 그래서 교만하다고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 싸움을 나가려고 했던 것은 그런 어떤 명예, 권력욕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또 자신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하나님이 욕먹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자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엄과 또 그분을 향한 신뢰, 또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 간에 가장 큰 다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가족 욕을 할 때, 자신을 욕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욕하거나 특히 엄마, 아빠, 부모님의 욕하는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달려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욕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순해 보이는 양 같은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존경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더 과하게
반응한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욕해도 좋은데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아낄수록 그 마음은 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 다윗이 죽을 것 뻔한 이 상황에서도 싸움을 자청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끼고 존경하니까.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이 욕먹고 있으니까 그는 그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 선택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요즘에는 참 그 갑이라는 이 해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보다 우월하고 내가 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갑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만약에 나보다 그렇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토록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직장 상사한테, 또 계약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존재 부인부터 혹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방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님을 욕했다면 계약이고 뭐고 아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고 뭐고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면 아마도 마음은 씁쓸하지만 쓴 웃음을 지은 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욱해서 싸움을 자청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고, 둘째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수없이 외치지만 그동안 내가 외친 믿음은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일 때, 방법이 없을 때 나보다 갑인 사람 앞에서도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분이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두지 마십시오. 그 상대가,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당당히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여전히 험난하지만 이 세상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